전도서 1장에 초도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장의 후반부, 1장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내용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5장 10절로 이하부터 쭉 살펴보는 내용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13절, 5장 13절에 가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많이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또 패단이 되는 일들을 본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그가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토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그것도 결국 자기가 떠나갈 때 가져갈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6장 초두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 선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이 말은 그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 결과의 내용이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앞에서 솔로몬은 그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그가 수고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그가 취하였지만은 계속해서 2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얻어서 그 얻은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가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만 되는 것이 참 인생의 모습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바랄 만큼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종기 참조차도 얻었지만 그것을 그가 일평생 동안 일궜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헛되고 악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평생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살만 했더니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읽었더니 자기는 쓰지도 못한 채 결국 자기의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놀다가 결국 다 그 가족이 패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도자가 하는 그 말은 재물이나 부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심령에 진정한 낙이 없다면 그것도 참 허망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3절에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가 죽고 나는데도 장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또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 큰 권세를 누린 것 같지만 그가 죽고 나서 매장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그의 인생이 끝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참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6절 가서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1000년, 2000년을 그가 산다 한들 그 인생 속에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면서 그것도 역시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수와 부귀, 부요, 존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참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해서 갈지라도 결국 그것도 그런 가운데서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로 10절에 이르는 내용도 계속적인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만 결국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보면요.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식욕을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그 식욕이 채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그 탐심의 노예가 돼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반에 가게 되면 여태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것에 대한 마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솔로몬이 하는데요. 11절 한번 가서 보시죠. 11절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어떤 걸까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서 무엇인가 계속 이 일들을 뭔가 어떤 결과들을 꼭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는가? 알려주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날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림자같이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일평생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런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 참된 즐거움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과연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려주는가. 해 아래에서 우리가 3장에서 쭉 살펴봤지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것은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 어느 하나 우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이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마치 횡포를 부리듯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미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이 또 발생될지, 어떠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어떤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왜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쭉 이제 솔로몬이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특별히 여기 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 선하다라는 말씀 있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무엇인가 만족해서 그것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3장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먹는 것 다 채워지면 이것으로 나는 충분해 됐어. 이렇게 만족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어떤 명성과 또 존귀를 얻는다 하면 그것으로 이 정도면 나 이제 됐어. 이 정도 모든 게 다 만족해. 그러한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지 않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공허하다라는 것을 늘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마치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식욕처럼 계속 무엇인가를 또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지 뭐. 그러다가 또 다른 걸 찾고 거기서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일궈낸다 해서 거기서 뭔가 만족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참으로 발견될 수 있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고 또 비껴가고 또 비껴가면서 계속 일평생 동안 뭔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쓸 것인가 그것을 좋은 기회로 선용할 것인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 참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관계로 부름받은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오늘도 깨달은 자로 한 가지라도 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이 시간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생애 많은 순간들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즉시 늘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듣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로 또 주님 앞에서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즐거움인 줄 알고 이것을 발견하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도 주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돌아가신 이 하루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